원하고 있고요. 선교적 교회 2권의 전체 책의 주제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자기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쭉 해오면서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그 10장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선교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선교와 예배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을 혹은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러서 그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난번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특별히 246페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근데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와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일직선에 놓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한다. 왜 선교하느냐? 선교라는 게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는 우리 모든 행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열방이 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나누기 위해. 복을 나누는 행위,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는 선교에 거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게 되어지느냐면은요. 그 선교되어진 백성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예배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선교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제 그게 또 다른 목적인 예배. 근데 이게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덜어내 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고 역할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뭐 오늘 읽고 다음 주 읽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 주 더 읽어야 되나 하긴 싶은데요. 그래서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이 없으신 분들은 파일 보내드렸죠. 받으셨죠? 대부분. 책이 있으신 분은 책 읽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24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그 성경 말씀 있는 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때부터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게 뭐라고요? 열방이 복을 얻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신 이유도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선교를 위하여 지어졌다, 목적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선교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란.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사랑 예종교회를 주님께서 이 지역에 세웠다 그러면 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그 영적인 필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죠. 우선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물질적인 필요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 같지 않게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각지대는 물론 있겠죠. 근데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금 영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야 될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희 부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만나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는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분 자신들이라든지 그러면은 보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따로 이렇게 뭐랄까 독립돼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서적인 문제, 또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게 온전하게 육신적인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아픈 것도 어떤 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문제도 이게요. 정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치유가 안 되거나 아니면 치유가 돼도 재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안 됐고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치유가 되어진 거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치유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그대로 또 재발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중풍병 들린 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중풍병은 오늘날로 보면은 신경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혈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뚜렷하게 보면 어쨌거나 마비 증상이니까 육체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그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회당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거죠, 침상째로.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요. 일어나 걸으라 그게 아니라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친구들은요. 이게 중풍병이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 주시고 육신도 고쳐 주시니까 당연히 고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치유를 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뚜렷하게 이게 중풍병이나 뭐 이런 건 육적인 병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이게 영적인 것과 또 심리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아주 길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날요. 교회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많고요. 교회 주변에 이 동네에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뭐 육신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하고 이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심각한 건 아는데 그게 뭐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안 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게 당면한 문제가 되어진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냐라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라는 거죠. 너무 이게 그런 것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과 싸워 승리하고 어떤 면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내게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주님 내려왔더니 이거 뭐죠? 한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이 아이는 그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보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 뭐 물만 보면 뛰어든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뚜렷하게 이게 그들이 제자였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줘 가지고 실제로 제자들도 나가 가지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일도 행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 나도 답답하고 뭐 여러분들도 답답하세요? 답답하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답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해답이 있어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풀어 나가셨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풀어 나갔거든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 뭐 바울 하여간 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뭐 등장한 모든 분들이요. 이 문제를 풀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못 풀어 근데 지금 안 풀리는 거예요. 못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요.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 버리고 아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꺼 버린 거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라. 근데 그게 병원 가서 병원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정서적이고 영적인 거는 고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점점 밝아져야 되고 그런 분들이 점점 없어져야 되잖아요. 병원도 많아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만큼 많은 게 병원인 거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병원도 더 많아지겠죠. 이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도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고 그냥 병원에 맡겨 버리는. 근데 이게 병원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셨어요. 이런 유는 뭐라고요? 기도와 또 거기 조금 나가면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하고 뭐 이렇게 금식이라는 게 바꿀모라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물론 당연히 금식이 그런 의미지만은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더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절박한 앞으로 있잖아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여기에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해답이 제시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매번 주님을 찾아요.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겠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에는 그냥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젠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조금 가까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러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실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주님은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받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그래도 자유롭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래요. 뭐 오늘 죽어도 뭐 큰 뭐 없어요, 그죠? 뭐 세상에 큰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이 뭐 주신 생애고 삶이니까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 남겨놓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이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선희 집사님은 좀 미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근데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 그죠? 근데 주어지는 동안 주님은 최선이고 항상 오르시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뭐 교회가 쌀을 나눠주겠어요? 돈을 가져다 주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도 별로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죠. 아주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그런 분들 도와야 되겠지만은 근데 지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매여 있다니까요. 갇혀 있다니까요.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도울 힘이 없어. 근데 도울 수 있어야 돼. 그들에게 나눌 게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그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61장. 그리고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거는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희년의 해죠. 기쁨과 평강의 해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뭐예요? 토지도 다시 돌려받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노예로 팔려갔다가도 다시 자유케 되어지고 이게 모든 매임들이 그게 5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사건인 거죠. 이 땅에 그런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매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는 투철한 자기의식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야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들도요. 병자들 고치겠다고 의대가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5년인가 7년인가 뭐 거기다가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러면서 근 10년 가까이 공부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왜 그래요? 의료 기술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내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공부하잖아요. 임상 실험도 하고요. 그죠? 임상 수련도 하고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그 육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게 영혼인데 사실은 모든 게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 교회는 그거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생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밤새 가면 공부하거든요. 가끔 드라마 보면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커피 터뜨려 가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잠 못 자가면서 뭐 인턴 뭐 레지던트 훈련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교회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다. 당연히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선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창조하시되 여기 중요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즉 자신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있잖아요.
뭐가 올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만 잔뜩 강조했어요? 선교,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 뭐 선교적 비전, 뭐 이런 선교적 교회 되자, 뭐 선교적 우리 그래서 2025년도 목표가 뭐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이잖아요. 선교적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예배 뭐 이거 얘기하니까 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둘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즉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의 소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짧은 문장이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집약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안 배워왔으면 하나만 알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여기까지 못 나가잖아요. 근데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뭐 특별히 이사야 43장이나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 이사야 43장을 설교를 언제 제일 많이 했는가 제 기억에 남기로는요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뭐 요럴 때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맺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과 관련시켜 가지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적인 백성, 선교적인 교회의 소명과 역할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한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근데 이게 연결되어질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보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중하긴 하지만은 반지에 끼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정말로 그게 귀한 게 되려면은요. 반지에 이렇게 금, 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보석만 가지고 돌아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보석의 역할을 하려면은 금반지에 끼어져 금반지에 얹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게 더 빛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요. 성교와 같이 가고 성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가게 되어질 때 마치 이 다이아몬드가 이 금반지 위에 얹혀져서 제 역할을 하고 더 빛나고 더 어떤 면에서는요. 큰 그런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그리고 연결시킬 생각을 못 했죠.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 하셨어요? 저는 그전에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요. 이런 거를 생각하기까지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걸 소망해요.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내 삶에 그게 너무나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낙심하고 어떨 때는 늘 넘어지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뚜렷하게 일하시는 어떤 역사들이 왜 내 삶에 이렇게 적느냐라는 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좀 보세요. 75세 때 찾아오셨어. 그리고 특별한 어떤 뭐 사건과 사고들이 있기 있어요. 근데 좌충우돌 하는 거죠. 근데 75세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100세 때더라는 거예요. 이상 나온 거. 약속하신 게 얼마 만에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을 언제 드려요? 그게 이제 뭐 10여 년 혹은 20년 가까이 됐을 때 드린. 그것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내 위대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시는.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들이고 결정적인 경험이고 결정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매일 경험하고 매일 뭐 어떤 커다란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시간들은요 이 큰 일을 위한 훈련이고 연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단을 받으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제게 깨달아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왜 매일의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적은가? 왜 없는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늘 동행하시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굵직한 사건들은요 하나면 좋게요. 수십 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수십 개 있게 되어지면 어쩌면 그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때도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특별하고 그런 일들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좋게 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과정과 준비와 그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맨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일생을 돌아볼 때도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가 찬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감찬 장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 귀주대첩인가? 그 그죠? 아니면 이순신 장군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겠지만은 명량이라든지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몇 굵직굵직한 근데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매일 나타나요? 매일 일어났어요? 아니요. 몇 년에 한 번 혹은 뭐 어떤 사람에게는요 수십 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수십 년에 한 번씩 띄엄띄엄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믿음의 내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시간들은 뭐예요? 맨날 빌빌거리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시간들이라는 거. 근데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빌빌거리고 있는 거 넘어졌다 일어나고 뭐 또 쓰러지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생애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도 주님이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굵직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게 어떤 때는 수십 년 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요. 주님에게는 특별한 사건이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내 상급이 되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면 제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중고등부에서는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복음교회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방언 못하면은 이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방언 받으라고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때는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럼 당연히 방언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옆에도 다 방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이게 좀 덜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맨날 방언 주시라고 방언 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은 안 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또 수련회 가서도 기도하고 어떤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방언이 안 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 것 같아. 그 저녁에 혼자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는 안 하는데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버렸어. 그리고 그때 뭐 방언을 하면서 거의 방바닥을 기다시피 한 2시간 이상을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들 뭐 그 형들 뛰어나와 가지고 난리 났다고 이상하다고 막 근데
제가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평생에 저에게는요, 그게 내 신앙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어지고 자산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방언이 그렇게 어렵게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방언 받기를 위해 기도. 그 이후로 제가요, 이렇게 방언 많은 분들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 대부분 방언하실 걸 같은데, 그죠? 그때 함께 기도하고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방언 어렵게 받았어요. 보니까 우리 애들 중에 하나는 방언을 어렵게 받고 하나는 아주 너무 쉽게 받았고, 그래서 방언이 좀 우스운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게는요, 수십 년이 40년이 지났죠. 40년 지난 그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근데 주님도요,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 안 해.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 근데 그 이런 일들이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모를까요? 매일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수십 년에 한 번, 어떤 분은 그런 역사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몸부림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들도 우리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요,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뭐라 그럴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찾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인 거예요.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조급하구나. 그리고 너무 매일매일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특징적인 어떤 놀라운 역사들, 내가 순종했거나 이런 것들은요,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그 삶을 통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명백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가 시편 100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편 100편 1절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요거를 좀 설명하는 걸 좀 읽어보죠. 자, 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창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열방이 그리고 대대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크리스토 라이프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찬양의 중요성도 잘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교와 관련되어져 있어 잘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시며 여호와에 대한 증거가 선포된다.
그 증거는 모든 인류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배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찬양이 정치적 종말론적 취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포괄적인 구원에 그리고 어떤 역사의 진보, 역사의 어떤 나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이 보편적 범위를 갖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회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그렇다. 열방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부르심은 부차적이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에 널리 퍼져 있다. 시편을 보면 온 땅, 섬, 세상의 모든 거민들, 모든 육체, 백성들, 이거는 온 열방 모든 나라 족속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거듭 방법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제2 이사야서에서 여기 제일 이사에서 제2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 학자들은 이사야 1장 39절까지 그리고 그 40장부터 55장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이제 1 이사야, 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배경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혼자 다 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 혹은 이사야 제자들이 이사야가 쓴 그것에다가 이거를 좀 덧붙였을 거라. 근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용을 쓴 게 아니다. 원래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람을 썼지만 원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사야를 들어 쓰셨던 이사야 제자를 들어 쓰셨던 뭐 다른 사람을 쓰셨던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사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제 아주 보수주의 분들은 무슨 소리냐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나뉠 수 있느냐.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가 다 이사야가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래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사야가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순교를 당했으니까. 근데 그 이사야가 그 죽은 이후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사야가 쓴 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3의 인물이 썼을 거라. 그래서 1 이사야. 근데 1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는 다른 분이 썼을 거. 뭐 이건 이제 뭐 신학적인 얘기고 그거를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에 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본질적인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뭐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누구를 통해 뭐 말씀하셨고 뭐 기록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저자는 이거를 제2 이사야라 이렇게.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하면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 굉장히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찢어 놓는다고. 그게 이제 뭐 일리도 있고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1권부터 66권까지 다 이사야가 썼다고. 그러니까 뭐 이후의 사건들 뭐 하나님이 눈을 열어 가지고 보시게 할 수 있고 예언하는 것도 뭐 예언이 다 그럴 수 있지 않냐. 그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 교수님한테.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저자는 이 책의 저자예요. 그냥 그거를 제2 이사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까봐 신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2 이사야서에서 이 찬양의 노래들의 회심적인 특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제2 이사야서는 아까 40장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5절, 22절로 25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시편 2편 22절로 31절에서 이 증거의 권능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까지 퍼져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예배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심지어 그것조차 찬양하는 자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말한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죠. 죽은 사람은 찬양한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도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장차 올 세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관점이죠. 자,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요즘 존 파이퍼 목사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등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말하는 것의 차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에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이다. 그래서 이분은 선교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선교가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예배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교해야 되느냐? 예배를 위해서라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자, 존 스토트도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예요. 파이퍼 목사님도 복음주의자예요. 보수 복음주의자 계열에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며 그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온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과 행동으로 경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보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또 오늘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초점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성취가 뭐예요? 결국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종말론이 오지 않았잖아요. 종말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이 선교가 결국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와 예배가 우리가 이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어떤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열매를 보면 이게 영광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예배를 얘기하는데 근데 같은 이야기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만나게끔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죠. 제가 우리가 뭐 10시까지 예배 드리면은 좀 더 보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그리고 뭐 요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여러분 보시고 또 보죠. 기도하죠.